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 참 한 가지 주제의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중간 그림, 작은 그림들이 이렇게 잘 그려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5살부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맞습니다. 유대의 문헌에 어려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적용했던 어려서부터라는, 실제로 유대 문헌에 어려서부터라는 이야기가 5살이라고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민족, 나라, 마음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됐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또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이지만 두 개가 우리는 성경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모든 민족이라 할 때 제국, 제국은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싶은 것이 제국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그 제사장 나라 하나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이 큰 그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제자들과의 그 관계, 그래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의 권위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또 백성과 국민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권위 아래에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뒤이어서 그 권위에 복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고요, 그 권위 때문에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최종 권위죠. 최종 권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5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그 최종적인 권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관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종말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무너짐. 자, 그럼 이게 조금 여러분께서도 제가 히브리서를 주일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히브리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로 들어온 성도가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공식 명칭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옛날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지난 주일 본문에는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과 크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께서 이제 추정해낼 수 있는 연도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육신적으로는 아직 제사장이 있고 환난과 핍박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상황,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AD 64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그 이후, 그러나 아직 제사장은 그 휘장을 꼬맨 채로 여전히 지성소를 들락날락거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점은 이제 어디서 올 수 있느냐면, 연대를 잘 측정해야 되겠죠.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항거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AD 70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AD 64년, 적어도 이후로 짧게 70년 전 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굳이 이야기 드리자면 누가복음은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거지만 누가는 이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알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전제로 했던 것이로구나.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이런 언급들을 하신 것이구나.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사이에,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사이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연결하자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정황이 정리가 딱 되면서 소위 말하면 아귀가 마저 떨어지는 거죠. 그 틈새가 다 맞는 겁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본문 2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기록된 시점은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이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시점은 예수께서 성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니까 아직 70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전이죠. 예수께서 이제 공생에 활동하시기 전이니까요. 활동하실 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갭은 한 40여 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와 예수님이 활동했던 때가.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성전 무너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예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선포일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을 권위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권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의 권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도 다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전이라는 게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권위라는 문제에 있을 때 최고의 권위 기관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점은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자치 의결 기구로 허락을 받은 게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점입니다.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었던 최고의 권위 기관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의 권위가 최고라고, 그 밑에 감히 누구도 이런 반고 내놓을 수 없는 최고의 권위기관, 이 성전이 최고의 권위기관이라는 것은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성전의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 공문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권위 아래에 무릎 꿇어버린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주님이 오셨을 당시 바로 그 이후로 수년간, 그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선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내용을 잘 좀 정리를 해보시면 단순하게만 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보고 있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너지는데 로마에서 무너집니다만,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권이요, 그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돌이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거기 걸려서 넘어지든지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든지,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그때 그 다니엘이 봤던 그 신상에 구약성경에 손대지 아니하는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역사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완벽한 권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요. 손대지 아니하고 뜬 돌 이야기가 딱 나오면 저 출애굽기의 십계명 돌판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떠서 그걸 쳐버리니까 무너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더 세고 더 권위 있는 것이 떠서 그것을 쳐버리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성전 무너진다는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여기고 있는 그 최상의 권위, 최고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전 위에 있는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눈치채야 되는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국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걸 무너뜨리는데 이건 힘의 논리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더 세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부서지느냐 이 얘기를 했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권위가 최고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얘기는 힘의 논리가 아닌 심판의 논리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닌 것들은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심판받게 된다.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진짜 권위의 위용과 힘과 파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권위라고 여겨진 성전이 무너진다. 그 권위 위에 세워진 권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언제가 되는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무너질 때 좀 피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좀 마련해 보고 싶은 거겠죠.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쓰나미 경보가 만약에 미리 알려지게 되면 우리는 대책을 세우겠죠. 대책이 안 세우면 도망이라도 가겠죠. 지금 그럴 요양으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7절 후반부에. 그러면 그걸 따져서 대책을 세우든 도망을 가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마사다 항전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거 항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전 무너지기 전에 난리 소문 나고 전쟁 이야기 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 두고 얘기한 겁니다. 엄청나게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과 로마의 대군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4년 정도. 70년까지요. 한 66년부터인가 한 4년 정도를 70년까지 극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마사다에서 다 죽습니다. 싹 다 남아있는 사람들 자살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재건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라가 서고 무너지는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막 물어보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얘기하는 거죠. 왜 무너졌는지. 누가 무너뜨리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왜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를 진정한 권위인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하시듯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하나님이 돌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치심으로요? 성전을 치심으로 그 최상과 최고의 권위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주입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인정을 안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중요하게 세 가지 최종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지금 우리가 최종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진짜 최종 권위인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는 걸 질문할 때 주님은 무슨 일이 있을 거야를 이야기하지 않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최종 권위가 임할 때까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세 가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행동 지침이요. 개천이 범람한다고 사이렌이 울려요. 제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저희 집 옆에 청계천이 있기 때문에 그 천이 범람을 한다라고 사이렌을 계속 울려주면 그 소리를 들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아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최종 권위, 그 권위 앞에 마지막 때가 됐던 평상이 됐던 알람이 울립니다. 3번이나 울립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정리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권위, 성전이 무너지는 그 무너지는 건 로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로마를 써서 그걸 무너뜨리신 건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몽둥이로 사용된 것처럼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럼 최종 권위는 누구라는 게 나타나냐?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최종 권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 끝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8절에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와가지고 미혹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빌리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러시고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절대 거기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미혹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 체계 아래에 있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마치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상, 명, 하, 복의 체계에 명확하게 있어야 다른 명령에 미혹되거나 거기 혹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주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아래에 철저하게 놓여있지 않으면 훅훅 하고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계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언제 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 그냥 확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다른 건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미혹이 안 넘어갑니까? 권위 체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 체계, 상명하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데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텐트 치고 있는다고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걸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게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미혹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뭐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두 번이나 언급하오. 미혹받지 말아라. 다른 건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성전도 따르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 그 순간 이후로 따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순간 이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 말씀하신 그 순간 이후로는 절대 성전도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누구만 따라야 되는 거니까, 예수만 따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구별과 분별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딱 치료를 받으러 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야, 너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누구한테 가라 그러죠? 대제사장한테 가서 대제사장한테 너의 몸을 보이고 깨끗이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아라. 여러분, 그때까지는 그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불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주님의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대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넌센스. 넌센스가 아니라 그건 틀린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이제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미혹되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이게 권위 문제, 권세 문제가 정리 안 되면 이거 저거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미혹돼가지고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게 계속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대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이건 누가복음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그냥 무서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누가가 이야기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좀 구분을 하고 두려워할 걸 제대로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경외합니까? 참 주권자, 참 통치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쿠데타예요. 놀러 가자는 친구의 권면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요번 한 번만 요 이익을 챙기고 살짝 눈 감읍시다라는 내 속의 내면의 자아의 소리에 더 두려워 떱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정말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짜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투자한 걸 못 뽑아낼까 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아직도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아 두려워합니까? 맞아요. 우리 대부분 그런 것들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권위라고 믿고 있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권면으로 정리를 합니다. 진짜 권위,
그 진짜 권위,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계속 정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가 아닌 가짜 권위에 미혹받지 말고, 다른 권위 따르지 말고, 오직 진짜 권위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외의 삶을 어느 때까지죠? 진정한 통치, 완전한 통치, 그 통치자가 완벽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미혹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진정한 권위만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 권위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요, 그 뒤에 10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좀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지에 대한 말씀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 권위 아래에 주어진 권면의 말씀, 주님이 직접, 권위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미혹받지 말아라. 야, 다른 거에 자꾸 눈 돌리지 마. 그리고 다른 거 따라다니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진짜 두려워할 게 누구인지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권위자이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을 여러분께서 오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 참된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 삶에 확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